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며 삶의 변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제1계명은 신의 존재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론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바른 신과 바르지 못한 신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우상 모두 신뢰와 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른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 바른 신을 바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저와 여러분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뢰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그렇기에 바른 판단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소유하느냐?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94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유 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잠시 살피고 할 것은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말씀을 카톨릭과 루터는 제1계명의 일부로 본다는 것. 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제1계명과 구분되는 제2계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회에서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 말씀을 제2계명으로 따로 분류하여 읽습니까? 제1계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 예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요구하신 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전통은 십계명을 해석할 때에 금하는 것보단 오히려 요구하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50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역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방 신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말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선한 은혜를 얻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것에 심취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한눈 팔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이방 신을 성전에 두고 맙니다.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5문의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으로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안식일 등의 절기 준수 또 유대인의 안에서의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우위성을 확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강력한 비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 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 하려고 합니까? 결국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인 시경의 국풍편 북문이란 시에서 반복되는 구절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북문을 나서자니 우울한 마음 끝이었구나. 늘 살림이 가난하여 보잘것없으니 나의 어려움을 누가 알랴. 아서라 그만두자. 실제로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왕실의 이들이 나에게 몰려들거늘 정사도 줄곧 내게 쌓여드는구나.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 집안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내게 핀잔만 주는구나. 아서라 그만두자. 실제로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왕실의 일들이 나에게 몰려들고는 정사도 줄곧 내게 남겨지는구나. 내가 밖에서 들어오면 집안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내게 어감만 주는구나. 아서라 그만두자. 실제로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아서라 그만두자 탄식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벼슬길을 그만두면서 양지가 아니라 북문, 음지로 향하는 나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식구들까지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니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뭐라 노래합니까? 아서라 그만두자. 실제로는 하늘이 하는 일인데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늘이 결정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 특별히 기독교 예배에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카톨릭과 대비되는 개신교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 번역했습니다. 고테스딘스트, 예배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르치는 개신교 예배론의 핵심은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고, 죄인을 불러 말씀과 성찬으로 위로하고 먹이고 힘을 주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 힘없고 연약하며 울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친히 초대하시고 기쁜 소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 예배,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 풀리지 않는 일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저희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 힘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감당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오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함으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계획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고집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바른 마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 가르쳤다면 제 3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에 위치하도록 가르칩니다. 제 3계명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이 예배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예배는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인간의 관계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제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루터에게 예배는 신앙생활의 총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총합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총합인 예배는 언제나 신자의 일상생활에서 예배로 드러나게 되고 각자가 살아가는 소명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3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매사에 거짓과 악한 습관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오용되는 곳은 영적인 곳,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빈번하고 심각한 오용은 양심과 관련된 영적인 곳,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거짓 설교자들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짓거리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좀 번역을 직설적으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3계명 역시 금지를 가르친 동시에 바른 사용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이름의 바른 사용은 진리를 말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개역 개정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 불평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름의 바른 사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합니까? 루터가 이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의 입에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쉴 새 없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기도는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신뢰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마음, 바른 믿음, 바른 언어가 습관이 되도록 부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충 마음 잡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나를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능력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위대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